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9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29항의 주제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그 주제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책 499페이지로 본문의 내용을 읽고요. 그리고 오늘은 503페이지로 가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가도록 하시죠. 예, 499페이지로 왔습니다. 499페이지의 이 내용이 29항의 내용이 워낙 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만 우리가 여기 괄호 1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모든 종파가 교회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말하기 때문에 참된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지런히 신중하게 분별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선한 자와 함께 섞여 있고 교회 안에 형식적으로 있지만 속하지 않은 외식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여기서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고백서들을 참고해서 그 외식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교회와 그 교제가, 교회의 몸과 교제가 자칭 교회라고 말하는 모든 종파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503페이지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503페이지네요. 페이지로서는 50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간의 분별의 중요성을 고백한다. 지나온 교회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처럼 이 세상 어디든 언제든 거짓된 교회가 늘 있었다. 재림할 때까지 광명의 천사로 가져간 마귀와 다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뽑아내지 않는다. 왜요? 그것을 하려다가 밀가지 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 too many예요. 너무 많아서, 예, 제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픽아웃, 예. 그것을 테이크어웨이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둡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유익 있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가 하는 교회는, 제가 하는 주장은 옳다. 이 말을 제가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잠언 24장 18절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너도 악인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면은 그 저주가 너에게도 임한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옮겨질 수도 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평생 언제든 유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지. 나는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선택된 자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옳고 다른 것이 다 틀렸다. 이런 입장을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혀라는 말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고 있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일찍 제거하는 것이 좋게 보여도 그분은 이들을 마치 아심으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견인을 통해 스스로 거짓인지 참인지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출애굽 40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스스로 물러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생로병사를 통해 자신의 무력함이나 무지함을 인정하여 겸손을 일정한 기간을 유지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일정한이라는 말, 우리가 아르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동안 이성으로 믿음에 이르는 선택을 따를 수는 있겠죠. 믿음에 이르는 선택을 하지만 이건 한동안입니다. 이성으로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자유의지로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선택에 이른다. 이 주장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기간은 선택된 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견디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인내하며 견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한 유지하고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귀결입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인식도 자각도 없이 무개념으로 살아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대면서 긴장의 끈을 느슨하게 하고 만다. 마치 고양이가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100일 동안 먹으면 인간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는 선택된 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식이 안 되고 경험이 아직 얕고 그리고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참된 신자는 말씀을 통해 죄의 위험, 이것은 이제 생명의 이런 회개를 말하죠. 회개를 말합니다. 죄의 위험을 깨닫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립니다. 이 자체가 매우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인생 90년이 길게 느껴져도 화살의 속도가 빨리 날아가는 것과 같다. 어떤 자세로 이 세상에 사느냐에 따라 길어도 짧아도 길게 느껴진다. 신랑인 신 그리스도를 만나볼 기대 속에 긴장하며 살아가기에 짧게만 느껴질 것이다. 이거는 뭐 제 경험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참되거나 거짓된 교회 간에 분별이 어렵지 않기에 부지런히 살피는 동시에 쉽사리 외형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기에 신중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탄의 신복인 거짓된 교회는 굶주린 사자처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룻강아지와 같은 인간이 사탄을 매우 가볍게 방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에 관해 말씀하실 때 욥에게 부들부들 떨며 다리에 힘을 잃고 쓰러질 정도가 될 것이라고 허리에 대장부처럼 묶고 자신의 피조물 중에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맞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대로 드러난 가시적 표지가 참된 교회인지 이 표지를 또 말해주니까 이것이 또 형식이 되어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 거짓된 신자의 구별하기보다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부별에 관한 고백이다. 참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가 28항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다뤄봤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누구든 참된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제 이것은 교회당 어떤 하우스 이 개념인 것 같아요. 마치 절에 가는 것처럼, 그 불도가 시간 돼서 참 울적해서 또 힘들어서 또 피하고 싶어서 도피처로서, 그리고 세상에 하도 시달려서 시들어서 실망해서 교회라도 가볼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하우스의 개념, 교회당이죠. 건물, 빌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다르다 싶지만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안심한다. 또는 어떠한 그 직위, 이제 오피스죠. 오피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생각해도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28항에서나 27항에서 언급했다시피 congregation이고 assembly이고 church입니다. 컬크, 스코티시들, 그리고 독일 말로는 키셰인지 assembly입니다. 이렇게 모임입니다. 모임. 그냥 하우스, 빌딩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짓된 신자와 같은 중생된 척 하는 사람, 프리텐딩 하는 거죠. 교회 내에 활동하기 때문이다. 근데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가시적 교회 안에는 항상 네 부류가 있다라는 것. 제가 첫째 시간에 이걸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쓴 개혁신앙이다 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508페이지에서 512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생된 자, 중생을 경험한 자, 그리고 중생돼서나 경험하지 못한 자, 중생된 척하는 자, 중생되지 못한 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쉽게 문자로 표기했지만 실제로 혼동될 수 있다. 특별히 두 번째와 경험이 없는 자와 우리가 척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유사하다.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내에 있기 때문이다. 교회 밖에 있으면 차라리 좋죠. 그러나 중생된 자와 중생되지 못하는 자는 교회 안팎에 있어서 쉽게 드러난다. 여기는 교회 아니겠죠. 여기는 아웃이죠. 그러니까 딱딱 드러나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 관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의미는 그들에게 기강을 행할 수 없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게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교 기강을 제한하거나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없다. 교회에서 이 기강, 프린스플을 말하죠. 프린스플, 원리를 이제 디스플린 하잖아요. 디스플린. 이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말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 중생된 척하는 자 중에서 거짓 신자가 있을 수 있기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는 인간의 어피어런스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죠? 인격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그러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이 부류에 속한 자인지 모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기만할 수, 이것도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외형 표현은 쓰죠. 보고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 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또 이제 결론을 보고 원인을 유추하는 이 습관 가지면 안 됩니다. 의심의 시각으로 누가 어느 부류에 속았는지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을 속일 수 있고 속이기 때문에 경성하라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의 시각으로 누가 어느 부류에 속았는지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로 열심히 듣고 배우고 훈련 기강에 힘써라.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고백서를 통해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것을 알고, 아니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나? 누가 나의 이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관, 나의 자녀관, 그리고 나의 그 재물관, 이런 다양한 것들, 이뿐만이 아니고 신앙관 다 포함되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컨트롤하기보다, 컨트롤도 좋고, 그 다음에 누가 이런 것에 대해 인스트럭션을 하느냐, 이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순전한 교회라 하더라도 혼합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변질 사탄의 회당이 될 수 있다. 25장에서 신앙고백서 25장에서 말하는데요. 로마 교회가 중세 시대와 현재 다른 로마 가톨릭 교회로 둔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아니고 사교죠. 사입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사교 활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만 그럴 거 아니죠. 저는 우리의 모습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 고백서에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에 관하여 성경은 명확하게 밝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죠. 외식하는 자는 자신의 심정, 여기 잠언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착한 행위 몇 가지를 행하면 하나님이 경멸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칼빈이 상권 14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착한 몇 가지 해놓고 내가 뭘,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적어도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말을 이제 적어도 너는 다 지키나? 이런 식의 말투를 할 때 좀 혹여나 외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 인간은 타락한 후,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지가, 이렇게 외식하는 자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을 가지거나 포장, 장식, 그래서 제가 잘 말하는 게 화장하기, 포장하기, 이런 거 아주 유의해야 됩니다. 화장이 뭐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 일말이 양심이 있어 심적 정정을 위해 스토아 학파처럼, 헬레니즘 말이죠.
교회 들어오기도 한다. 종교인이라는 형태로 위선으로 포장하여 대중에게 전시한다. 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화장실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토일렛이잖아요. 근데 본래 이것은 이제 프랑스 말로 토일에서 나왔거든요. 뭐 엘리도 좋고, 이 토아, 이런 말이 이게 옷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옷감.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이제 화장실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 뭐 기억나시겠지만 아니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군가 이걸 가려줬어요. 옷으로, 치마로. 이제 그게 이제 또아, 뭐 이래 돼서 이게 토일렛, 영어로 토일렛, 이래 가려준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깨끗하게. 다른 사람이 지금 하는데, 이래, 푸푸나 피피를 하는데, 이 넓은 치마 폭으로 가지고 이렇게 가려준다. 그러니까 그가 누가 하는지 모르도록 하게 한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토일렛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가린다, 포장한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화장이라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화장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꾸민다, 아름답게 깨끗하게 꾸미는 것으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유럽에서는 이제 화장실을 이제 본래 그들은 역사적으로 이 화장실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공중 화장실, 이게 본래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에서 공중 화장실. 근데 그들은 공중 화장실이라는 개념, 뭐 독일 여행을 해보면 아우 정말 이게 공중. 그래서 이제 돈을 차라리 내죠. 돈을 내면 차라리 좋아요. 깨끗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지키고 있으니까 또 항상 청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포장, 이게 덮어버린 거, 감춘다, 그런 것이 있다라는 말을 좀 떠올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선택된 자가 저는 유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항상 분쟁을 일으키겠죠. 분쟁을 일으키니까 유기된 자다. 그런 말을 또 해서는 안 되죠. 어느 정도 지성을 가지고 있어 최후의 심판 때 두려움이 있었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철학이나 적성에 맞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데올로기라 그러죠. 이데올로기가 이게 맞아요, 여러분. 맞기 때문에 그런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데올로기나 자기의 원칙이나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에 충격을 받으면요, 언제든지 No, I don't want it. I don't want to come here. 자기의 이 세계에 갇혀 있죠. 정말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보면 참된 신자 같으면 배우는 거잖아요. 칼빈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45절의 말씀, 저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내게 와서 배운다. 온유와 겸손, 너 멍에는 무겁다, 내 멍에는 가볍다,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지입니다. 무지. 정말, 물론 이제 이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외식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평생 배우지 않고 아는 척, 가진 척, 배운 척, 잘난 척, 얕은 지식으로 상대방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언제든지 비판한다. 이것에 반해 망토를 벗기기 위해 참된 교회는 성도들을 이제 훈련 기강화시키죠. 이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참된 회개를 하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한 사람은 참된 회개로 가겠죠. 이거는 견인과 관련되어 있고, 이거는 중생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회심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공부 여기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 507페이지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